9월 19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공은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일곱째 달 절기는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하고 레위인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궤만 옮긴 것이 아니라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어서 올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도착해서 7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조금 이상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궤는 소실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의 오늘은 역대기가 기록되는 시점일 것인데,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대부분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기원전 450년경이라면 그때는 이미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는 시점인데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저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는 분명히 언약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10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는 것을 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만나의 보관은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보관은 민수기 1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결국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인 것이고, 언약에서 남아있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없다면은 언약궤는 빈 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제사장들이 다윗이 정한 반열대로 하지 않고 모두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은 음악하는 자들로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 연주에 맞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는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국 성전의 진정한 완성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특이한 사실은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의 첫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기원전 537년에 귀환하고, 그때 귀환 책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이 시도되는데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7년째인데요. 기원전 458년으로 인도자는 에스라였던 것이죠. 제3차 기한은요, 아닥사스다 1세 20년째인데요. 기원전 444년으로 그때 인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역대기 기록 시기는 2차와 3차 사이였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당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궤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이후에 언약궤는 다시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본문에 성전의 완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서 지성소에 자리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 2돌판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까지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역대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청자는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텐데요. 포로로 돌아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 귀환 책임자로서 스룹바벨, 2차 귀환 책임자로서 에스라, 제3차 귀환 책임자로서 느헤미야, 모두 포로 후에 제2성전 건축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만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이 지은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는 것으로 성전 완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만약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면 지금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히 인간이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초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요, 그 언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에 역대하를 듣는 청자들에게는 이미 사라진 언약궤가 오늘까지 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역대하를 듣는 청자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십계명 2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포로기 동안은 돌아올 수도 없었죠. 그때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구약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만은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미 상실되어 있는 언약궤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성전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지성소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찬양 가운데 13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단 한 번도 언약상 사랑을 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오늘도 있어서 그 언약적 사랑인 자비하심인 헤세드를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